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신도 신앙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내 목장, 내 기관, 남전도, 여전도의 식구들 은혜 받고, 또 잘 안 보이는 식구들은 서로 연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인천 검단 소재 예수인 교회에 우리 전도팀이, 목요일 날은 한 30여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금요일 날은 40여 명이 넘는 숫자가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작은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다녀온 분들 모두가 본인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의 불붙는 열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불타오르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로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떠느냐. 그래서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적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없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적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드십시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믿음이 컸는데 오랜 세월 가면서 믿음이 점점 적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큰 믿음의 거장이 된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큰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다윗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고 작은 그의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고 언제 믿음이 적어질까? 거기에 중요한 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믿음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이게 사울 왕의 가슴에 박혀가지고는 결국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정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다윗을 딱 보니까 저놈 여인들이 만만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은 물맷돌의 사나이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물맷돌의 사나이죠. 또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가까이를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영이 깊은 영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윗을 영성시인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쫓겨갔어요. 성령에 감동된 연주가, 이것이 다윗일 수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았던 다윗, 역시 그는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시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또는 기도 강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쓴 모든 시가 다 기도시예요. 물론 이걸 이제 시편을 나눌 때에 탄원신이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 그러나 탄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원, 기도예요. 기도. 입만 벌리면 다윗에게서는 기도가 나왔어요. 시편 3편 1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 다윗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언제 기도를 안 했나 봤더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될 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 그래도 기도합니까? 다윗이 기도 안 했어요. 죄 지을 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내가 죄 지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죄 지을 때 대개 이런 경우에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그렇게 해오면서 요즘 우리가 읽는 내용이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하를 읽어요. 저는 몇 주간의 이 사무엘상 하에 다윗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면 흥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축복이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도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제 목사인 나부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천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을 때가 언젠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 경우도 봐더라도요, 제가 이제 목회 40여 년 이제 오면서 깊이 기도하고 한 일들은 100% 성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뭘 하면 이거는 거기에 갈등이 생기거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블레셋으로, 이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이 소위 대신들이 딱 보고는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왕이요, 저놈 여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던 그 만만 저 다윗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문을 극적극적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도리어 죽을 뻔했어요. 22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으로 도망가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끌어내요.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끌려 나와요. 27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윗에게도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어요. 이젠 숨을 데가 없어요. 혼자는 어디 가서 숨어도 600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어디 가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의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피했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600여 명의 군사들이 함께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빼앗아 갖고 온 거를 갖고 먹는데,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더니 너 어디 가서 누구 쳤냐? 그대로 이야기했다간 이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거짓말을 시켜요. 제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그 신실한 다윗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우리 쪽에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다윗에게 너와 600명 데리고 나와라, 같이 싸우자. 그래서 이제는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누구하고 싸워요? 내가 장차 왕이 되어야 될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칼을 쳐야 되고 창으로 찔러야 되고 활을 쏘아야 되고, 이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인 거예요. 만약에요, 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이 부족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왕한테 말해요. 아니, 저놈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이 침략해오고 이 다윗 이 600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면 우리 도가내든 준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놈 데려가면 안. 그래가지고 그걸 가까실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빠져서 이제 3일 길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사는 그 성읍이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불에 탔지요. 자기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쥐새끼 하나 남지 않고 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명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자식들, 아내, 부모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근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잡아간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든 600명들에게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쫓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가족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찾아오고, 거기다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30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다시 되찾아와요.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에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7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로또 당첨이요? 로또? 복 중에 최고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는 29절에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8장에 가서는요, 블레셋도 쳐서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해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국. 기도했더니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가 되고 전쟁에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이제 군사령관이 군사를 몰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저녁 낮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죄를 짓잖아요. 이게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남편을 데려다가 부부 살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지, 지금 우리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삽니까? 그리고 병사들하고 같이 사는, 술을 먹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자기의 치부가, 죄가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전쟁의 맨 앞에 우리아라고 하는 이 신실한 장수, 장군을
저 앞에 맨 앞에 싸우게 하고는, 그리고 다른 병사들을 다 뒤로 후퇴시켜가지고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지만 다윗의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할 때에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애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생겼으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지요. 나를 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치부까지 다 드러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짓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레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 그들의 영적 삶이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세요. 눈물의 기도가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무엘을 낳게 했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결국은 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광야 사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 와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레위기 20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다윗이 묵상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아마 이런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나.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좋은 것을 우리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새벽이 5시도 있고 6시도 있으니까 골라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엔 5시인데요,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려고 길을 쓰다가 어떻게 한번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날 하루는 머리가 아프고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 한 학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학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기숙사에 가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루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숙사 들어가지 않고 저 집에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제가 모신 목사님이요, 호랑이 목사님이요, 새벽에 빠졌다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40년 그러다 보니까 와,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멀어도요, 운동 삼아 이왕이면 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에 더 은혜가 됩니다. 물론 도저히 못 오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또 새벽까지 일해서 새벽 기도 못하는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마다. 저는요, 제 아내와 함께 한동안은 그냥 아침 식사할 때 각자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당신이, 저녁 식사할 때도 오늘은 내가, 제가 저녁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내일은 당신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식사할 때에 그냥 혼자 기도하니까 대충 하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 여러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도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그리고 둘 이상이면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보물 창고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야 돼요. 보물 창고,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 창고를 갖고 계신데 그걸 열면
꾸지 않고 구워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지요?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제한 쓸 수 있는 만능 카드를 주셨는데, 그 만능 카드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비밀번호가 뭔가 보세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마 778.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든 겁니다. 마 778.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안 되면 적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저 내용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또 아닌지요? 아니면 내 믿음이 기도 믿음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중생 성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어요. 북한의 핵개발, 저거요, 먼저도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잘못해서 거기서 터져도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뭐 여기다 터뜨렸다가 난리가 나고, 거기서 터져도 남한에도 많은 악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불장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 1년에 학교에 적응 못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뛰쳐나오는 애들이 1년에 5만 명, 6만 명. 이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요, 보니까 2015년에 흉악범죄를 한 소년이 2,713명, 폭력범죄, 폭력 17,473명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는 폭력범죄가 32,267. 이게 소년들의 폭력범죄가 드러난 것만, 이게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혀 누개가 잡힌 것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즘 뭐 TV에서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뭐 폭력, 이거는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드 보복, 중국 사드 보복,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900만 명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시고 청소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하나님, 우리 욕천교회 모든 신자들이, 아니 나부터 기도 믿음, 기도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